동물들에게는 천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쥐에게는 고양이가, 개구리는 뱀이, 곤충은 새가, 새들은 매나 독수리가 천적입니다. 이렇듯 각자 천적이 있기 마련이지만 모든 동물에게 공동의 천적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경계하면서도 사람의 집에 깃드는 날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참새와 제비입니다. 그 새들은 사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보금자리를 사람의 집에 감히 짓습니다. 특히 제비는 사람들이 들고 나는 처마 밑에 둥지를 만들기에 시끄럽고 바닥에 오물이 떨어져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성질 사나운 사람들은 둥지를 부수어버리지만 제비는 그 자리에 다시 만듭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집을 짓습니다. 제비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심지어 괴롭힘을 당하면서까지도 사람의 집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답을 줍니다. 시편 84편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사람이 무섭지만 그래도 제비에게 뱀 같은 천적을, 매 같은 천적을 피해 알을 낳고 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사람의 집이고 둥지 트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천적이 있습니다. 죽음이 그것입니다. 언제 어디선 죽음이라는 천적이 생명을 노리고 있고 결국 언젠가는 당하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넉넉한 돈과 무쇠 같은 건강과 철통 같은 인간관계로 요새를 삼으려고 하지만 끝내 그날이 오면 죽음에 먹히고야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천적을 피할 길이 인생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고 피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참새와 제비의 보금자리에 대해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 시편 83편 4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궁극적인 영원한 안전은 역설적이게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집 안에 와 있지 않습니까? 공간적으로 이곳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간적인 장소에 예배당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인 교회가 제비둥지처럼 보잘것없지만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마라, 몇 명으로 제한해라 이렇게 위태위태하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든든함 속에서 성도는 복 있게 살다가 죽음이 찾아올 때 천국으로 자연스럽게 이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 살아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죽음 전에 결산하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은 선한 일과 악한 일들을 낱낱이 밝히셔서 상과 벌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받아야 할 상을 못 받고 죽은 자들은 좋은 것이고 반대로 받아야 할 벌을 피해간 자들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받아야 될 상을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받지 못한 상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행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끝자락 다시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 그날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일 아닙니까?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원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선악간의 행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중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죽어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신앙인데 실제는 죽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의식, 정신으로 갔지만 신앙 생활은 정신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따로 몸 따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구원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목사님 손 좀 펼쳐보세요. 네, 펼쳤습니다. 손바닥이 손입니까? 손등이 손입니까? 예, 손 들으시라니까요. 네, 어느 쪽으로 들어야지요? 등을 보여야 됩니까? 바닥을?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손 들면 손바닥과 손등은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는 말씀은 전혀 상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일에 믿음은 구호도 이념도 이상도 아닌,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런 구호도 이념도 이상도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만난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대속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때에만 믿음은 명분과 이상과 이념을 넘어 나 자신을 움직이는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명분과 이상으로 갇혀있는 믿음은 명사이지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만났기에 살아있는 동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구호와 이념과 이상으로 믿음이 끝나고 많은 죽은 믿음이 자신의 영혼을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처럼 천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으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말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열정으로야 자기의 몸을 불사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열매가 없습니다. 온갖 핑계와 변명을 일삼으며 허송세월로 선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를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죄는 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죄는, 그리스도인의 최악의 악은 세월을 허송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악입니다.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정신이 아니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믿은 대로, 이념대로, 정신대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열거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 참된 믿음은 이론과 호언장담으로 끝날 수 없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지만 믿음의 연조나 직분과 상관없이 나의 편리와 나의 욕망을 편들기 위해 호언장담하고 핑계하는 악한 삶을 끝내 고치지 않는다면 부활의 아침에 상 받을 일은 결코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결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처럼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볍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정욕을 위해 삽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의 선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굿네이버스에 돈 내. 그래서 이 세상에서 1% 기부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 10% 기부를 하고 삽니다. 우리하고 잽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약간의 기부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의 이익과 충돌될 때는 반드시 선한 쪽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유는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선한 나무가 아닌 악한 나무이기에 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절대 자신을 양보하거나 자신을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만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선입니다. 영원한 선입니다. 믿는 자는 그 선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만난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선이 살아서 움직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남을 대접해주고 싶고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아멘. 또 하나시네. 자꾸 이게 생겨나요. 그리고 자꾸 이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마음속에 싹튼 이 선함을 조금씩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순종을 하다 보면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 전체를 주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믿음은 절대로 이상과 구호로,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선한 삶으로 그 사람의 삶이 열매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약간의 선심을 쓸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막 선심 씁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면 안 씁니다.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움켜줍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 속까지 막 끌고 갑니다. 가야 시대의 왕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장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여러분, 삼국시대에 있기 전 가야도 있었지요. 가야는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철기 문명을 이끌었던 나라입니다. 거기가 이제 현재의 고려, 대구, 의성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했던 신라에게 가야가 먹혀버렸어요. 여러분, 순장이라고 하는 건 이 가야 시대의 왕들은, 귀족들은요, 보물들은 물론 살아있는 자기 종들이나 첩까지 자기 죽었을 때 무덤 속으로 함께 끌고 들어갔어요. 악한 거죠. 애굽의 왕들도 피라미드 안에 죽음과 함께 다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악한 겁니다. 그러니 가야는 철기를 다루는 강한 나라였음에도 잽도 안 되는 신라에게 망해버리고, 애굽은 고대의 강국이었음에도 오늘까지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일 쓰레기 동네, 쓰레기 도시가 카이로에서 옆쪽으로 한 15km 들어가 보면 있어. 그 쓰레기 더미들을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험으로 끝나버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자기의 배때기만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배가 신이라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 먹방, 배가 신인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많지요. 배가 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귀한 삶이 되어야지요. 배만 채우는 돼지가 되면 안 돼요. 성질날 일은 없고요.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진실한 마음이고, 또한 그렇게 마음속에서 품어진 생각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5주 전에 우리 교회 모 성도님께서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헌금하셨습니다. 19년 동안 1,000만 원 이상을 드린 성도님이 이분 포함하여 4분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참으로 귀한 헌신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제가 헌금을 공개한 사실도 없었고, 이렇게 1,000만 원 헌금을 드렸다는 얘기도 지금까지 19년 6개월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하는 이유는 그분이 드린 헌금이 평생 모은 마지막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재물, 마지막 남은 유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지요? 제가 대답할까요? 자식에게 주고 싶지요? 주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부모로서 당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분은 많은 데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여유로워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늙어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못하기에 이 성도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 성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여 약에 취해 몽롱한 상태에 있을 때 병간호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교회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한탄하시며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퇴원하면 모아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손자와 손녀 결혼 비용으로 보태주고 1,000만 원을 헌금해야겠어. 그리고는 퇴원한 이후에 건강이 회복되시고는 병석에서 약에 취해 하신 말이었기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 기억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 되어갈 무렵 딸이 우연하게 헌금 얘기를 꺼내셨답니다. 성도님의 의식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정신 없을 때 한 말이라며 나 그런 말 안 했다며 무질러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한 4년 전에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아파트 팔아서 바치고 싶습니다. 얘기해놓고 정신이 드니까 교회를 살짝 떠나신 분도 계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이분은 모른다. 나 그런 말 안 했다. 교회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더욱 이분은 중직자도 아닌 늙어서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이분은 자기 말에 책임을 졌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론이고 호언장담으로 끝나고 맙니까? 그러나 이 성도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의 딸만 아는 비밀이었지만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졌어요. 왜요? 그분의 믿음은 자신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론과 구호로 끝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행위입니다. 행위는 곧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종말적인 공동체이고 우리의 신앙도 종말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여기서 모든 것을 쇼부내고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것을 다 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먹고 다 받고 다 갖고 자존심 빵빵 세우면서 사는 것으로 믿음의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 고백은 엉터리이고 그런 사람이 내뱉는 믿음의 말들은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허언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도 여기 계시지만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돈 벌어서 선교를 위해 다 쓸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물질로 힘껏 돋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목사님이 전화 한 통하면 제가 몇백만 원이라도 바치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목사님, 결혼하고 남은 축의금은 좋은 곳에 쓸 것입니다. 그 좋은 곳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 들은, 성도님들에게 들은 얘기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비전입니까? 얼마나 당찬 믿음의 말입니까?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다면 이보다 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말보다 앞서야 될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해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하잖아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지금 작은 일에 충성치 않고 지금 작은 일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란 없는 거예요. 더 큰 미래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삶에 대한 정확한 심판입니다. 시간 속에서나 영혼 속에서나 절대 법칙은 내가 심은 것만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영광을 취하려는 것도 사기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려진 것, 신앙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심겨진 것만 거두게 됩니다. 내가 남을 높이지도 않고 내가 남을 높이지도 않고 높임 받으려 하고 내가 남을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기이자 악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하라.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나는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도 안 해놓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인정도 안 해주고 나는 존경도 안 하면서. 악한 겁니다. 내가 먼저 심는 것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면서
오직 몸보신만 일관하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누릴 기쁨을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손해를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모든 것 다 돈으로 하려고 하고 모든 것 다 계산 이익관계로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통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손해 같지만 나중에 보면 손해난 것이 없고요. 지금은 이득인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해야되는 것이 많은 것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충성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누가 사명 감당 잘 안고 있는지도 잘 알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충성하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까요?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까요? 섣불리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답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11조 생활을 반반 합니다. 한 50%가 11조 생활하고 50%는 11조 생활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남수원로에 목사님들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그 교회는 11조 생활 몇 프로나 해요? 그랬더니 한 35% 하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을 안고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서요. 자, 여러분 경색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11조 하며 사는 분들이 잘 삽니까? 안 하는 분들이 잘 삽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다 맞벌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맞벌인데 부인들만 11조를 해요. 남자들은 안 하는 분들 계세요. 저 다 알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돈 바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쭉 그냥 가시든가 해도 상관없어요. 네, 교회 다니는데 지장 없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철저히 11조 하며 사는 분들이 잘 삽니까? 안 하는 분들이 잘 삽니까? 별 차이 없어요. 다 잘 삽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대로 잘 살고 안 하는 분들은 안 하는 대로 잘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에요. 다 잘 살아요. 우리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저 넷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다 앉아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이 다음에 제가 다 컸는데 누구는 저한테 용돈을 가져오고 누구는 용돈 안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용돈 안 가져오는 애 제가 미워합니까? 아니요. 제가 나중에 나눌 때 좋은 것이 있으면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여러분 잘 살아요. 11조 해도 잘 살아요. 아시겠어요? 충성해도 잘 살고 충성 안 해도 잘 살아요. 사는 건 똑같이 살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차이는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 차이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버립니다. 그리고요, 더 무서운 건 늙어갈수록 이 영적 차이는 더 벌어지고 뺀질거리고 안 하는 분들은요, 나이가 먹고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허무에 떨고요, 미칩니다. 두려워서. 왜? 주님 안에서 내가 한 게 없거든. 믿음으로 산 흔적이 없거든요. 더욱이 현재의 충성과 헌신의 정도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할 척도가 됩니다. 그런 여러분 무엇이 지혜겠습니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핑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딸이 핑계할까 봐 23살이지만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서 알바하면서 11조는 교회에 바쳐, 그리고 10의 1조는 하나를 더 아버지한테 바쳐,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핑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제 딸은 한 2번 하더니 아버지 너무 힘들잖아. 이까짓 거 받아가지고 11조를 아버지한테도 띄워? 아버지 이 다음에 나 직장생활 할 때 그때 하게. 아니야, 훈련이야.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못해. 우는데도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 했지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오히려 대학교에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을 하니까 돈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요. 이게 훈련입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내가 좋은 것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거둡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잘 살 것인가,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 것인가, 이건 우리 각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가는 것이 지혜인데요, 그것이 내 삶을 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은 버리고 썩지 않을 양식을 붙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은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저축해둘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젊은 날 시간을 은행에다 좀, 젊은 날 이 많은 시간을 은행에다 좀 맡겨놨다가 늙어서 시간 없을 때 건강도 은행에다가 좀, 냉장고에다 좀 얼려놨다가 이게 늙어서 건강이 좀 약해졌을 때 좀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인생은. 돈은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건강과 몸의 힘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요즘 헬스하고요, 필라테스인가요? 별거 다 하죠. 그래도 여러분 건강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지켜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썩힐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건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지만 열심히 신앙으로 사는 장사를 해서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영원한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으로 봉사를 사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충성을 사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사랑을 사야 합니다. 옷 사고 명품 사고 자동차 사고 가방 좋은 거 사고 부동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는데 더 많이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번뿐인 내 삶을 상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숨쉬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마지막 사형 선고 딱 들어가서 시한부 인생 딱, 당신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간은 나에게 황금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못 느낍니다. 시간이 없으면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모두 때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늙어서 얼굴 예쁘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늙으면 이쁠 수도 없지만 늙어서 얼굴 이뻐서 어디다 쓰게요? 그냥 늙어서 얼굴 이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늙어서는 존귀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다니엘이는 이뻐야 합니다. 성은이는 이뻐야 합니다. 그래서 이쁘다 이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늙어서는 이쁘다 이쁘다 권사님 이쁘다 구사님 이러냐? 안 하잖아요. 늙어서는 존귀해져야 합니다. 말 안 해도 존귀해져야 돼요. 존귀함은 옷 잘 입고 화장 잘한 얼굴 근엄한 표정이 아니에요. 존귀함은 너그러움, 이해심, 지혜, 포용, 관용, 따뜻함,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이 존귀한 것입니다. 늙은이가 되는 건 쉬워요. 밥 먹고 안 죽으면 늙은이가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는 건 존귀한 삶을 살아야만이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존귀한 어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기 10대 후반부터 잘 들으세요. 10대 후반부터 최소한 40대까지 젊은이로 생각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젊은이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 아시죠? 모르셔도 안다고 고개 갖다 가시면 돼요. 중간 가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의사 안수연. 아름다움은 열정적인 충성과 헌신에서 나옵니다. 무쇠 같은 청년의 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물불 안 가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름다움인 겁니다. 여기 20, 30대, 40대 젊은이들이요, 이뻐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삶은 악해집니다. 쾌락으로 삶을 불태우는 불꽃 20대 젊은이가 되지 마십시오. 불타는 금요일은, 불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금요일이면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노인네들만 하면 하는 것 같아. 불타는 금요일은 세상에 맡기고 여러분은 불타는 금요일 기도의 불을 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마지막 심판의 날 여러분은 분명히 상받는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꼭 주를 위한 불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있고 건강할 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젊음의 아름다운 면류관입니다. 그래야 늙어갈수록 존귀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그날 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럼 참새와 제비처럼 주의 제단에 깃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대로 사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핑계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는 겁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신령한 것이 더하고 위의 것이 더해가고 믿음이 더해가고 영원한 것이 더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은 내 인생 창고에 무제한으로 채울 수 있지만 보이는 것들은 무제한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돈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함은 끝이 없습니다. 영생도 끝이 없습니다. 믿음도 끝이 없습니다. 늙어도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쁜 마음 품고 불꽃처럼 살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시고 나이 먹을수록 존귀해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더 후덕해 주시고요.
좀 더 온유해 주시고요. 좀 더 따뜻해지시고요. 칭찬받기보다 칭찬해 주시고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나 좀 돌봐줘 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더 많이 해 주십시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쌓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공개되는 어미로운 그 무서운 심판의 날 다 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에 지혜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